안녕하십니까? 네. So good today. 날씨 너무 좋죠? 지금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많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제가 항상 먼저 올라오면 날씨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감을 이끌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 시간도 적은데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청년회에서 가을 MT를 춘천으로 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1박 2일로 저희들이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해본 결과 금요일 저녁 그 시간만 저희들이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직장 문제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한두 시간, 많게는 3시간 참여하고 1박 2일이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럼 요번에 한번 2박 3일로 해보자. 그동안에 이제 예배당에서도 해봤고, 가평, 그 다음에 설악산도 가보고, 다시도 해봤습니다. MT의 목적은 멤버십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약자로 하면 정기적인 토요 청년 모임에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이블 리딩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사 같이 하고 영적인 교제까지. 그래서 봄과 가을에 1년에 2차례 있는 MT는 균형 잡힌, 여기가 제가 이제 균형 잡힌이라고 표현하면서 조금 합리화하는데, 재밌게 청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MT도 그렇게 실한 진행을 할 것인데, 장로님들께 그 2박 3일의 진행 상황들 공유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거기서 재미나게 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녁 시간에 필요한 영적인 교제도 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춘천교회 청년들하고 연합해서 교제하기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담 있는 건 뭐냐면, 주일날 30명의 청년들 포함해서 교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상당히 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하고 있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 다음에 파노라마 반 또까지 이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 빠져나가 있고 다른 지역교회에 가 있으니까 굳이 주일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혹시나 볼멘 항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계획을 세웠고, 과거에 해온 경험으로 봐서 이번에 좀 무리해서라도 청년들이 좀 충분한 시간에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잠실 지역교회 청년회가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걱정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 지금 기쁨이 되어지고, 또 여러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청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진보를 나타내고 우리 교회에 또 꽃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에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용납 안 해주시면 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죄송스럽게 늘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저 포함해서 청년들 한 30명이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이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먼저 헤아려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교제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마지막 3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오늘 주제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우리가 암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전에 31절에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자, 주님을 믿게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나서 32절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피상적이고 어떠한 변화도 나타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주님이 약속하신 자유는 요원한 희망사항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가지된 우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데 참 포도나무가 우리 주님이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구냐? 바로 믿는 저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32절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러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암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밖에서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든든한 스펙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든지 미래의 계획 또한 현재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안들, 물론 아는 것도 이르지 못하는 얀네와 얀불의 그 애굽의 술객들 있잖아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능력이 있었지만 악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기적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경쟁을 했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러면 단어 설명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 자유는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고 계십니까?
정치 제도상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극한 이념의 대립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지만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또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이름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핵심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독재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자, 자유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옳은 것, 그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될 법조차도 달라지잖아요. 법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어떤 법 아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진리에 대해서 다들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또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누구죠? 그렇죠. 첫 번째는 종이고,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범죄자들, 죄수들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노예 해방 전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아프리카 서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월한 문명의 힘을 가지고 가서 벼란간 잡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노예로 끌고 왔죠. 신대륙을 이제 개척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대를 걸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자기가 어제까지는 자유롭고 그 부족 안에서 편안하게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뭐 여기저기 갔다고 하면 이제는 자유가 박탈돼서 그 노예로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길들이기 위해서 쇠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목에다가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유의 그 기분, 자유의 그 감정, 누렸던 자유의 경험들을 송두리째 다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2대, 한 대만 거슬러 지나가면 당연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어떻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알다시피 북군이 남군에 승리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지도 모르고 불안한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죠? 몰라도 됩니다. 탈옥 영화인데 거기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받다가 가석방이 되어진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젊은 이 청년의 시절에 무기징역수로 들어가서 교도소에 있다가 백발이 7, 80의 노인이 되어서 거기까지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석방을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가겠다고 흉기를 들고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 죄수로서 종으로서 그 안에서 길들여지며 살면서 자유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 가석방이 되었는데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어떻게 되죠?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분도 자살을 결심했다가 주인공이 어느 곳에 가면 쪽지가 있을 것이다. 탈옥을 한 그 주인공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서 가서 그 쪽지를 발견하고 주인공이 있는 곳까지 가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탈옥 영화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나 그 소중한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그 자유는 불안하고 자기 매여 있는 현실의 삶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해지거나 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항상 참된 것,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나 그게 유불리를 떠나고 손익을 떠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아르키메데우스인가요? 그 고대 헬라의 철학 수학자 목욕하다가 뭐라고 외쳤죠? 유레카. 오, 그래요. 맞아요. 유레카가 무슨 소카처럼 렌트하는 카 아닙니다. 알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목욕하고 있다가 물이 넘치면서 거기서 뭐가 있어요. 잘 아시겠죠? 예, 수학자인데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진리일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혹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또 수많은 일반 범인들이 고행을 해보고 또 극강의 인격적인 수련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알아보고자 진리를 한번 깨달아보고자 인간의 6,000년 세월 동안 쉼 없이 그렇게 흘러왔고요.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외워볼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거 안 펴도 돼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이 아니라 내가죠. 내가 곧 진리요. 정관사 더가 붙죠. The truth. 오직 유일하게 하늘에 땅에 그 세상 어디에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할 때에 이 the truth. 내가 곧 진리요. The life. 생명이요. The way.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즉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어떻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 즉 물리적인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천하 만물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매력적인 것들이 사람들 앞에 딱 내어져도 그것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의 아무리 순수하고 애절한 것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반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얼마나 위태위태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시대와 상황과 여건과 모든 기타 등등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이며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더 정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며 또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첫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42절까지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이 믿음의 구름과 처단 증인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이 교회를 끝으로 이렇게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세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마다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자유가 강조되어졌고 요한 1, 2, 3서에 진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한 말씀만 더 찾아보고 계속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기 전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 중에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뭘 또 자유하라고 하느냐. 이 지금 답변이 팩트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종살이 했습니까? 시작부터가 종살이죠. 애굽의 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해방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것도 잠시 어떻게 돼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차례대로 식민 지배를 받고 끝에는 멸망당하기까지 종으로 살다가 끝났어요. 여전히 지금도
종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수요일 날 교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은 항상 정신 반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연일을 떠들어대는 종군 기자들의 써놓은, 아니면 방송사에서, 아니면 세상 정치인들이, 아니면 사회에 저명한 어떤 학자가 역사적인 유래부터 해서 써놓은 그 사설이나 뉴스 보고서, 그게 전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거기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모든 분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오만한 태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이에요, 종.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종이다. 자유가 없다. 마치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자유한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기를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였더라. 자,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누가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알아야 자유할 수 있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알지니는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헬라어로 기노스케요. 그리고 히브리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다라고 하는데, 알지니, 알다라는 말을 고대 그리스 말로 기노스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고대 히브리 언어가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죠? 실천적으로, 행함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알게 되는 그런 알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단순히 듣고 우리 생각에 저장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인화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증거가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고 행함으로 경험되어졌을 때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파노라마 반에, 일독반에, 성경 교재반에 주일학교 때 잘 배웠어요. 담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자유와는 어때요? 요원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와 우리 심장은 30cm 정도 차이 나는데, 이 30cm가 자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짧지만 평생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 행함으로 경험하는 그런 알진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를, 참다운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걷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건지 몰라요. 이 자유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겼을 때에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 세상 역사도 그럽니다. 크고 작은 많은 전쟁 가운데 보면, 나라 간의 국지적인 전쟁 아니면 전면적인 전쟁이 있을 때도 보면 이념적인 대립도 있지만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후대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도 보면 이 한국전쟁, 6.25가 발발했던 거예요. 아는 대로 공산주의는 이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인민민주주의는 독재 권력, 동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동무 좋은 말이에요. friend, 친구예요. 이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동무. 근데 동무인데 어깨동무 하잖아요. 그런데 동무가 신분에 따라서 거의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 마냥 연좌제라고 했죠. 연좌제. 자식은 또 그 반역이면 반역이고 반동분자면 반동분자.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체제가 완전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또는 정치 권력이, 사회의 어떤 권력이, 그리고 종교 권력까지 도그마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무슨 말이죠? 아주 독단적인 그런 이념, 그런 학설들, 그런 걸 도그마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분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증명에 안에 어떤 그러한 대화를 허락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게 광신이 아니면 뭐며 맹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종교 권력들, 경제 권력들, 사회 권력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국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국민을 팔아먹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 정치 권력들, 그 다음에 21세기에 과학이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지식 근거로 한 이 과학 권력들, 미국의 나사에서 발표하면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권력들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자명한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물질적으로 가정 형편이 가난한 어떤 그런 사람만 목적인 게 아니죠. 그런 대상만 가진 게 아니죠. 사실은 가난할 때에 마음이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광의적으로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재산이 얼마 밑에만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물질적인 궁핍함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풍요와 물질에 푹 젖어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일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채워도 들어도 보아도 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푹푹 썩어가고 자기 자신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절망스러운 그 인생에게, 그 가난한 심령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참된 자유가 오는 것이고 안식이 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메시아인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며 믿는 성도들 안에 어노인트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한 번도 포로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는 소망 없는 포로였잖아요. 죄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의 죄에 내어려 살다가 그렇게 영영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절망스러운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 포로들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양쪽 진영에서 잡았던 전쟁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뭐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유엔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 포로들에게 얼마나 그 소식이 그에게 행복한 소식이었겠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니네요. 맞네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돌아오는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에 이 잠실교회에서 2번에 걸쳐서 2주의 복음 집회를 합니다. 매주일 아침에 영혼들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올라간 이름들이 한번 읽고 스치고 지나갈 그런 영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히 때가 되어서 하는 전도 집회이다. 이 전도 집회가 그 전에 해왔던 전도 집회와 별반 다를 게 없겠지라는 그런 매너리즘이나 그런 무관심에서 우리가 이제는 깨고 나와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떤 자였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는요, 주님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다시 얽매일 수 있고 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되고 뺏기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목숨 바쳐서 투쟁을 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도 그러할진데 그리스도 안에 죄로부터 붙잡혀 있었고 죽음에 매여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였던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자유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신분이었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고 영원한 자유로우신 분이 영원한 구속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선물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을 찾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가? 자, 5장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봐주시면 5장 피고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자유 좋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럼 자유가 뭐예요, 그럼? 진리?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니은을 리을 국어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 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자유예요. 그런데 반절만 맞죠? 그렇죠? 책임이 뒤따라야 되고, 책임을 망각한 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소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만끽하며 살지만, 그게 정말 자유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자유를 망각하고 오히려 종의 위치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뭐죠? 율법주의. 행함으로 뭔가를 증명해내고 행함으로 유지하고 행함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잘못된 율법적 성화주의에 아주 함몰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는 적어도 두 가지 구비해야 됩니다. 많은 신자가 있지만 그렇다고 많은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이 먼저 필요해요. 마이 와이프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내가가 아니에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제자가 되리니,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시간이 되어서 더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인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었던 5장 13절 말씀을 좀 따라서 여기서 절제하는 적극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죠. 이 가운데 자유를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한 분이 더러 계시긴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스스로 그 구속을, 그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이 근거이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는 누군가를 부담스럽게 하는 자유가 아니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그런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그런 왜곡되어진 자유가 아니라 이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적극적인 자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와 선생으로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이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게 하겠어. 서로 종 노릇하는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자유일 것입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